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이 시간을 자꾸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 그게 바로 오순절 날. 하나님이 매주마다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는 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날, 그럼 구약의 7대 절기, 그 중에도 3대 절기는 성전에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절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구약에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만큼은 모든 남자, 성인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에 와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3대 절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그리고 바로왕의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빠져나왔다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의미.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지키지만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는 매일 유월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에 나오는 게 오순절인데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 77절은 7주 동안 하루 1주가 7일이니까 7주 동안 지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 다시 말하자면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과일을 굳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매일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우리를 통해서 붙이시고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세 절기는 항상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예배를 말하죠. 다 같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봐도
이 예배에 들어오냐? 못 들어요.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받는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 내게 나타나서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 절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에 와서 말을 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안 보여줘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틀린 말이다.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면 나는 믿겠다.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자, 다시 말하자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뭔 상관이냐?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부활이란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 자들이 지금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 모일 때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자, 이런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 오직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는 사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 학문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어야만 인생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없을지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사명이 있죠. 과거의 가문 배경, 또 내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과거의 플랫폼으로 다시 발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놓쳤다는 말은 나는 아직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명이 싫어요. 이 말은 나는 아직 과거 문제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믿음으로 잘 깊이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과학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겁니다. 사명을 가져라 가지 마라 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과거에 예수 모르고 원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서 빠져 살아갔던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빠져나왔으면은 나와 같은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 왜 다 같이 모였냐?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곧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교회에 다니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 했는데 응답이 막 쏟아져요. 왜냐?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 연합, 지체,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의 개인주의 사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입니다. 왜냐? 연합이라는 것을 몰라요.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되지. 그게 바로 마귀의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 미션입니다. 내가 왜 미국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았으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내가 왜 미국에 살고 있는지 이 사명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은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왜 미국에 사는지를 하나님이 허락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사명이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 사명이 회복된다고요.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국에 태어나게 했고 미국으로 불렀구나. 이 강대국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사명이 발견된다고요.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냐?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야만 딴 것까지 증인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어느 정도 했냐? 40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0일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10일 동안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되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되어질 것을 모르고 막무가내 기도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냥 막무가내 기도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되어질 것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부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10일이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언제까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죠.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교단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 달라요. 보수교단에서는, 장로교 보통 대다수 교단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때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일어난다. 이게 보통 장로교 대다수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은 아니다. 이 성령의 역사 충만함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때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법정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4장 뒷줄에 가보면은 또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논란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죠. 이때는 성령이 처음으로 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와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은 도대체 어떤 영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줬다,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었다, 이거 가지고 동방정교회와 로만 캐톨릭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다시 말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둘이 싸우고 나눠진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경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을 잘 아셔야 됩니까? 성령은 뭐 은사를 부어주기 위해서라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성령은 뭐냐?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입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하는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다 이 말이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한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 기도하면은 그 모든 걸 가르친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한테 묻는 것은 확인하려고 묻는 거지 내가 사람한테 의지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왜냐,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예수의 말씀, 십자가와 성령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마치 성령이 은사, 기적 이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하고 동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귀의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 못하면, 왜냐? 기적만 처분하니까. 여러분, 샤만들도 역사를 이룹니다. 병도 고치고요,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 한국에 있는데 계룡산에 무속 캠프 갔어요. 무속 캠프. 제가 계룡산에 1박 2일을 간 적이 있어요. 신내림하는 굿땅에서 내가 1박 2일을 있었어요. 갔더니 늦어가지고 옆에 막 병자들이 와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병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병 고치려고 그 산에 찾아갑니다. 근데 난 늦게 가니까 자리 없으니까 그때 돈 10,000원 내면요 1박 2일 밥 주고 먹고 재워줘요. 근데 나는 자리 없어 갔는데 보니까 병자들이 쫙 누워있는데 그 안에 낑겨 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 당시에 제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내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무당들이 다 와가지고 쉽게 말해 신내림 받을 새 무당, 아니면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 와서 또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죠. 걔들 말하자면 악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려가려고 거기 와 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샤만들입니다. 샤만들을 가서, 무당들을 가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 물론 영이 다르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눈에 보이도록 지금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 샤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후대들은 봐야 돼요. 모르고서는 안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은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이제 가는데 덮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신의 영적 상태가 100일하에 다 드러난다. 가면은 이거 못 견딥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못 견뎌요. 여러분들 샤만한테 가보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알아요. 제대로 귀신 들리는 샤만한테 가보면은.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평안을 준다는 말은 정신 문제에서 치유된다는 말도 표현되고요, 귀신 들림에서 빠져나오는 평안을 말하고요, 불안,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는 평안을 말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평안을 말하고요, 내가 암이 걸리고 왔는데 상관없이 내게 평안을 유지하는 것. 암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있으면 암이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령의 평안함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려고 내 능력을 확보하려고 막 인본주의 쓰면은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미래를 말해주는 거죠. 미래를 모른다. 모르죠,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장래일, 미래를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시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말은. 실제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바로 이런 분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걸 보고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술 취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사로잡혀서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 벽에 부딪히는데요, 안 아프대요. 왜? 왜냐? 술 힘입니다. 술 힘. 예,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니죠. 성령 충만도 마침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나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불신자의 삶과 똑같습니다. 혜택을 받아놓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약속된 거니까 받는 겁니다. 그거 왜 받냐?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럼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업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과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세계복음의 사명을,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부어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never ever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육체까지 성령이 사로잡도록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할 거 없어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들으면 돼요.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내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나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날마다 성령의 주시는 말씀, 그걸 가지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성령은 내주는 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필요 없고 사명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겠다, 그게 낫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낫죠. 그게 인생이 더 훨씬 수월하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일 세상 일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져야만 땅의 지배자 사탄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매일 항상 오순절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구약 때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신약에는 누구에게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움을 선전할 자로 누구든지 불렀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임하고 충만함을 항상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달라요. 자, 구약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주변에 임해요. 신약에 와서야 성령이 내주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것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 속에 임하지 않고 그 주변에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나이에 노예로 끌려왔는데 어째서 애굽을 변화시키고 주변 나라를 변화시켰냐? 이 힘이 도대체 어디냐? 성경에 딱 한 구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여기 완전 감동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여러분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돼서 전달한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다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사정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그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된단 말이죠. 내가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왕에게 뭘 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야기했더니 그게 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리더하는 자지 땅의 것을 따라 세상에 끌려가는, 공부에 끌려가고 세상 성공에 끌려가는 존재는 그는 실패된 자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성공할 수 있으나 영적인 것은 실패됐단 말은 마귀에 못 벗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승리하고 성공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가진 자죠. 뭐라고 기도했냐?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도 그렇고 신약 당시에도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이걸 간절하게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이 미국에서 상식으로 안 됩니다. 미국 문화를 알고 지식을 알아도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땅끝까지 정인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으로 범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이 떠나버리면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육신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힘에 살면은 이 사탄 마귀 권세를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령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뭐 성령 임했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이 하는 메인이 뭐냐? 말씀을 전달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복음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뭔가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왜냐?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 모르는 자에게는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붙잡고 귀신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귀신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과거에 마귀에 잡혀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가정 배경 속에서 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정복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마귀를 정복해야 돼요. 마귀를 정복한단 말이 뭐냐? 마귀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생각이, 내 마음과 감정이 그때부터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죠. 자, 그랬더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쉽게 말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는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 수백만이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집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 예루살렘에 유월절 오순절로 지키려고 온 천하 각국으로부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가 다락방으로 하나님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배 가운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알아듣는다 이 말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유대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이 포인트가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언어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언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게 돼 있고,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예수 믿자 말자 복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영어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 복음 막 이렇게 증가하면요, 알아듣는데요. 그럼 뭐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알아듣겠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언어에 제한되는 걸 알고 그 사람에게는 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잘 못해서 내가 말씀 못 알아듣는다? 예, 말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해도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이 쉬운 말로 설명하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거는요,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은 한국말을 배우지도 못했던 옛날에 할머니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언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못 써요. 근데 성경이 역사하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이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 언어를 줘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소통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언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많은 언어를 줘서 흩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령의 역사로 각각 다른 언어들로 통해서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산업 현장이나 지역 현장에 가문 현장에 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냥 국어 영어 가르치듯이 가르쳐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자, 성령이 감동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 중요한 것은 못 알아들어요. 또 크리스찬들이라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부분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 뒤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교회라도 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세상 나가면 영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육신에만 모든 걸 몰두합니다. 왜냐?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지식이 있는 자들은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지 이거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자기의 문제 해결과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흑암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적인 것도 맹하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한 번도 체험이 없어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맹하게 여러분 상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말이죠,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냐. 오늘 보니까 한 15개 나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15개 나라를 요즘 나라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충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이거는 뭐죠? 이란, 북부, 남부, 서부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란 지역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기독교로 하나님이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요즘 말하면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유다 지역을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쉽게 말해 유대 지역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가다락방으로 끌려오는 거죠.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는 요즘 말하면 터키 동서남북에 깔려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 남쪽이죠. 그리고 구레네, 리비아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로마인들이 유대교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죠?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작업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선교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각각 자기의 언어로 말씀을 알아듣게 성령의 역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팀이 있다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여기 와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미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 현장의 지역에 다락방이라는 걸 놓고 어떤 사람을 붙이냐? 그리스도로 해답을 날자, 그리고 와서 해답을 받을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현장의 다락방 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15개 나라에 전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사람을 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은 내게 임한 복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내게만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게요,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와 삶의 영역에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반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이걸 체험 안 됐기 때문에 뭐 세상이 어쩌니, 뭐 세상 성공이 어쩌니, 왜냐? 복음을 체험 못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걸 체험하게 되면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초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걸 주님 재림 올 때까지 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지속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면은 다른 걸 하려도 못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파송시켰는데 나는 선교사로 세상에 나간 거지 세상 일을 위해서 내가 간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사명은 먹고 살기 위한 게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다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가정에 정신 문제를 줘서 왜 시달리게 만드냐? 이거 부모들 중에, 가족 중에 이거 제대로 깨달으라고. 왜 다른 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를 허락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지금도 걷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계속 놔두냐? 이거 될 때까지. 왜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는 사명이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앙으로, 전쟁으로, 포로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것이냐 스스로 할 것이냐.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그래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만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그걸 안 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한다 할 때는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허락해요. 문제를 허락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한계에 갇혀서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되고 성공의 노예되고 돈의 노예되고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니까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문제가 뭡니까? 내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놔두는 거 언제까지? 요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능력을 가지게 될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가정에 정신문제 여러 가지 왔다. 빨리 눈치를 채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열심히 다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줬다는 것은 빨리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문제가 발판에 대해서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가문의 흐름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른 가문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가정에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것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은 영적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가정 가문 흐름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안 바뀐다, 계속 종교 생활한다,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유를 모르면 자꾸 사람의 핑계를 대요.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거 아무리 핑계대도 안 바뀝니다, 이런 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이 있어야 흑암을 이길 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 우리의 정신의 연약함에 성령의 역사야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의 상태가 바뀝니다. 자, 그래야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란 말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가 생깁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다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세워졌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그런 기준할 게 없어요. 다른 기준은. 유대인들이 사명 놓쳐버리니까 맨날 고난당했습니다. 7번 재앙을 당했어요. 왜냐? 복음 놓치니까 사명 놓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잡으면 사명 잡게 돼 있습니다. 나는 복음 잡았다 사명이 없다. 아니요, 그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복음을 잡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붙잡게 되면 당연히 과거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이 동시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은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 축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들은 땅에 사탄이, 공중권세자가 땅의 것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을 가지고 속이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거기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외에는 치유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열매,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척도입니다. 다른 기준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사도행전적인 성경적인 열매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 있는 전도 제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 주간 여러분 그냥 흘러가야 될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겠다, 그 말씀이 확정 오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일주일을 이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자들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국에 사는 이유를 사명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발견될 때까지 40일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을 살리도록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가정 살리는 발판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3대 절기가 날마다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올바르게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국의 흐름이 나와 가정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